오늘 이 대성불도가라는 노래를 제가 짓기는 옛날부터 짓어요. 옛날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을 추려서 물론 글을 만들지 제가 창작한 건 아닙니다. 참 이 불도가 묘해가지고 이거 생각 하나 조금 잘못해 버리면은 아주 엉뚱해져 버려요. 모르긴 몰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래야식 돌이키어, 아래야식을 돌이키어, 응? 아래야식을 갖다가 자꾸 돌이키어 보는 이 수행법을 닦으면은 바로 이 대성대가 도가 되고, 육근을 부정하고 마음을 부정하고 현재 우리 삶 속에 이거 무엇을 다 부정하고 다른 차원이 있거니 하고 자꾸 초상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외도에 다 떨어지고, 또 문제가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선정은 저마다 다 고요히 닦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선정을 닦지 않고는 마음이 청정하지 않고요. 여기 와서 자꾸 이런 부처님 말씀을 안 듣고 경전, 독경, 독송, 서사, 해설을 하지 않으면 세상 없어도 지혜를 선지 못하거든요. 에? 그러니 첫째는 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이. 세상에 인물 잘생기고 크대 아무리 좋으면 뭘하며 아무리 또 집안에 천금이 꽉 차면 또 뭘 하겠습니까? 그 머릿속에 덩기 없으면은 아무 자도 쓸모, 가만 그거는 야밤중 넣거든, 그 인생이. 생긴 꼴이 나처럼 이렇게 못생기다가 가진 게 없어 만날 공색한 거지상을 또 뒤집어 써도 또 안 돼. 복과 지혜가 없어도 안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는 거. 법신, 법신은 뭘래요? 청경법신은 참선으로 하면 돼, 참선. 명상 닦으면 되고. 네? 보신은 뭘로 닦느냐? 보배로 몸을 닦자면은 우리가 다른 세상에 나와서 남을 희생하는 보살행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무한한 신통과 지혜를 두루 갖추자면은 천백억 화신을 갖추자면은 이렇게 산지사방 쫓아다니면서 선지식 찾아 공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너희들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침이라도 이거 하나 전해주려고 이래 애쓴 건 너희들이 지혜가 땀보다 더 튀어나야만 죽을 놈을 살릴 수가 있다. 잘못하면 사람을 죽여버려. 그것도 공덕이 있어야 돼.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공덕도 있어야 되는 게야. 건드리면 공덕이 없는 놈은 아무리 용케 찔러도 죽어버려. 아무리 약도 그래. 아무리 선약을 줘도 먹으면 저 사람한테 독약이 돼버리는 거야. 내 손을 거쳐가면 그 감초가 거기 독약이 돼버려. 감초의 성이 없어져요.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복덕, 악덕성이 그 약초에 가서는 그렇게 반영을 이뤄서 그렇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내가 이 서서 자꾸 부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도 삼박자를 얻는 데는 이 세 가지 이 조건을 갖추는 데는 법신, 도신, 화신을 갖추는 데는 세상 없어도 부처님 경전으로 들어가야 되고 부처님 경전 아니면은 믿지 않는 거는 상식화돼야 돼요. 상식화. 네? 어느 스님의 얘기를 기준으로 하거나 어느 누구의 종체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부처님 경전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얘기한 지가 1년이 된다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지 나름대로 좀 정리할 것도 얘기가 많은데 1년을 겪어보니까 역시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과 똑같아요. 수십 년을 내가 항상 이렇게 부처님 얘기를 했거든요. 행 결과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시발할 때는 참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열의가 대단해요. 그런데 전부 오다가 도중하차해서 쑥쑥쑥쑥 다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가는 물은 두세 사람이 안 돼요. 최후까지 가는 사람. 난 이걸 잘 알아요. 세상 없어도 히말라야 산은 아무나 못 가는 사실을 나는 그걸로 스스로 이어나기 때문에 하나도 유감이 없어요. 못 갑니다. 하차는 그 공부이라도 그래요. 다른 공부도 하다 보면 자꾸 가다가 미끄러져 내려가요. 첫째 슬픈 일은 뭐냐 하면은 자기 악경과 사경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꾸 주관에다가 주변에다가 자꾸 맞춰가지고 엿이 아문이 안 돼서 그래요. 엿이 아문이 되자면은 부처님 말씀 알면 그만 뒤에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이면 무조건 받아줘야 될 텐데 제가 나름대로 일반 세속적인 종교론으로 들어가면은 어제 우리 보살님 들은 분들은 잿날 가서 어제 잿날 내가 그 법문 해달라고 해서 가서 잿법문 들어봤으면은 내가 누구보다도 그 죄를 누구보다도 잘 지내는 사람 중에 하나다. 딴 사람들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난 봐요. 그래도 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인간을 갖다 유도해서는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 죽으면 천도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떠벌리도 안 돼. 스스로 우리가 자신들이 공덕을 지면 영을 지면 그래 되는데 복을 지면 저절로 복이 있는 선지식이나 도를 깨달은 그런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 안 나타내도 천만 이 밖에서 또 완전 명상 중에 다 제도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버리고 종교적인 걸 다 버리고 여기 이 현장에 와서 우리 김 선생님과 우리 몇몇 분들 처음에 시초에 이어서 같이 했던 분들은 내 눈에 별도 안 보여요. 자, 어쨌든 이게 1년에 제가 결산한 걸로 수입으로 말하면 상당히 결실이 좋습니다. 이것저것 피농 좀 하고 이리저리 수확을 하니까 그래도 연나무섬은 얻었어. 10섬은 해놨으니까 삼동네 먹고 살던 배 터지게 먹고 살만치 돈 벌어놨으니까 이제 근심은 없고 그러면 오늘 우리 다음에 이제 부처님 제자들 보통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오늘 그 행사 있다 하니까 행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랑 오늘 아니라 난 오늘이라고 또 잔뜩 덜 먹고 왔더니 오늘은 뭘 많이 흔다고 해가지고 좀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또 헌일이네. 고산 아니다 있습니다. 자, 이 한번 손타라는 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사례였다. 저는 처음 출가하여 부처님을 따라서 도에 들어갈 제비로 계율을 갖추었으나 산마지에다 산마지를 닦음에 있어서 마음이 항상 산란하여서 재미없음을 얻지 못하였더니 세종께서 저와 부치라에게 가르치시기를 톡긋드신 것을 보라고 하셨나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시작해서 30일이 지났는데 앞으로 드나드는 기체가 연기처럼 보이면서 몸과 마음이 안으로 밝아져서 세계가 뚜렷이 열리고 두루 이어서 정정해진 것이 마치 유리와 같았나이다. 그러다가 연기의 모양이 차츰 사라지고 코의 숨이 쉬어지면서 마음이 열리고 번뇌가 닿았으며 다시 내쉬고 들이키는 모든 소리 광명으로 되어서 시방세계에 비추면서 아라한이 되었나이다. 세존께서 저에게 수기하시기를 마땅히 보리를 얻으리라고 하셨나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운동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저는 숨이 사라지게 하기를 노래함으로써 밝음이 나타나고 그 밝음이 뚜렷해지면서 번뇌가 없어져 싸우니 이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소타라는 부처님의 부처님의 동생인데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그러니까 인도에는 어머니가 죽으면은 자기 이모가 없으면 몰라도 이모 있으면 이모하고 또 결혼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건 부처님 불법을 믿는 나라에서는 처제하고 모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 손타라난타는 부처님 이복 동생인데 부치라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산란해서 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직은 뭐 세속에 사시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미 세속에 볼 일이 끝난 분들은 어느 때 어떤 기회가 오면은 제 자신 소망이 뭐냐 하면 반드시 내 해상에 집어넣었으면 싶어요. 집어넣는다 표현이 좋습니다. 왜냐면 들어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그 딱지 들어가서 그때부터 두문불출하고 거기서 죽어가지고 화장돼서 나오든지 화장막에 가는 것만 이제 계약하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한번 수행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러자면은 시속에 우리 이랬을 때 부지런히 지적인 이해를 얻어놓으셔야만 어떤 고뇌와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죠. 지금 여태까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는 아레야식을 돌이키고 보는 얘기를 여태까지 했잖아요. 아레야식을 돌이켜보는 거. 아레야식 가운데 뭐냐? 행과 불행이 있고 감각, 시각, 정각,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의식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성을 우리는 주체해보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산에 가서 적적한다고 해서 적적한 마음이 나를 어떻게 못하고 배고프다고 해서 배고픈 마음이 우리를 간섭 못하는 그 단계 이제 들어가면은 어떤 단계가 남아있는가 하면은 무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 무르는 어떠냐 하면은 이 감성으로 의식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배가 좀 고프다고 해서 배고픈 감정으로 내 의식이 덜 흘러 들어가질 않고 쉽게 말하면은 흙탕물이 이렇게 끄준 물을 갖다 한참 내비두면은 흙물은 흙은 가라앉고 맑게 덩청하는 거매로 맑은 의식이 자기 내면의 가득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가 무르라요. 여기서부터는 흐름이 없어요. 여간 세상 없어도 뭐 잠이 온다고 해서 잠 속에 들러 빠지거나 아프다고 해서 아픔 속에 내가 들러 빠지지 저는 법이 없어요. 이 무르에 일단은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무르에 들어가자면은 일정한 공간에 가서 수행을 아니하시면 안 돼요. 시속에서는 대단히 곤란해요, 사실은. 평소에는 연습하는 단계지. 세상에 살면서 살림하면서 여러 가지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현장에서 관조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시다가 어떤 차제대가 기회가 돼서 싹 들어가서 수행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자기 의식의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찌꺼기들을 착 가라앉혀 가지고 아주 덩청한 의식을 하나 이제 경험하시고 거기서 이제 마침내 이런 차원이 일어나요.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코끝을 보라 이랬지요. 코끝을 보라. 마음이 산란한 데는 코끝 이상이 없습니다. 특히 마음 산란하기로는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 멍텅한 게 잠에 취하고 뭐에 취하고 그런 게 있지요. 첫째는 의식이 우리 의식이 잠에 취해가지고요. 머리 멍텅해가지고 무겁고요. 그 다음에 육신이 이게 또 잠에 떨어져서 한참 무의식에 빠지기 때문에 무의식이 저래 있어가지고 이 몸이 40몇 킬로 나간 사람도 일어날 때는 100킬로, 200킬로 느껴요. 몸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렇게 무거운 거 이거를 끌고 일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는 얼른 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얼른 숨을 갖다가 잠깐 수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 경험에 의하면. 뭔가 마음이 흐리멍텅하니 내가 뭔지 주제 파악을 못할 때는 딱 숨을 딱 수도해가 잠깐만 있어봐요. 있어보면은 산란한 마음이 싹 가시져는 기라 모든 마음이다. 아니 숨을 안 쉬는데 뭐 몸이 무겁고 뭐 가볍고 어디에 있으면 흐리멍텅하고 뭐하고 당장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면 정신이 아주 전일하게 그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정신 통일이 집중이 돼요. 뭐 집중이라는 표현은 좀 아주 추합니다만은 어쨌든 마음이 좀 고요해진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교라도 우리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역에 손따라는 부치라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이 저 동생인데 이북 동생도 그런 부처님의 같은 배만 다르지 같은 모두 정잘 받고 나오셨지만은 세견하고 차이가 그렇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삼매가 일어나질 않아요. 삼매라는 게 어떤 게냐 물론 하면은 특수한 영역인데 특수한 영역이 참선을 했다고 일어나는 걸 말하지는 않아요. 안전하서나 생활하나 어쩌나 그게 맑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뭔가 이렇게 범접을 못해요. 의식이. 생각이 마음이 범접 못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데도 그 수행을 출발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네가 코끝을 보라 이러니까 코끝만 보고 있었어요. 코끝을 보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나중에는 숨이 말이지 하얀 기가 돼서 가스가 돼가지고 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니 그러더니 이상하게 안으로 편해지면서 내면이 거칠하게 밝아지는 걸 느끼고
느끼고 난 다음에는 코에서 나오는 숨이 말이지 광명을 놓기 시작하더니 이 광명이 그만 안팎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는 걸 그런 경지에 들어갔어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은 이 세계가 사라지더란 얘기. 이 세계가 환하게 밝아지더라. 이 세계가 우리가 보는 이런 우주가 일단은 꺼져야 됩니다. 깨달음을 얻는 분들의 그 이식 중에서 가장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깨져버려요. 깨져버린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좌우지간 아침에 해가 뜨는 게 환한 것처럼. 그러나 확 열리는 같은 기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분명히 이런 세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이 삼라만상 우주 존재를 전부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부정된 무엇이 하나의 환상인 거라. 환상. 분명히 허공이고 산이고 돌이고 이게 우리가 전부 환상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살 때는 전혀 환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주 그 표현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손타라난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살. 저는 처음에 출가하여 부처님 따라 도에 들어갈 때에 비록 계율을 갖추었으나 이 계율은 절대적으로 갖춰야 돼요. 이 계율을 안 지키고는 안 돼요. 사실 술 먹고 뭐 먹고 뭐 이래서는 툭도 안 되고, 특히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성관계라. 성관계 하면은 보통 좀 영리하게 공부를 잘해도 한 일주일간 욕을 봐요. 한 번 성관계하고. 그리고 이 잠이라든가 뭐 배고픈 거 뭐 여러 가지 감정기경기 그게 에너지가 어디 성에서 나와요. 한 번 성관계를 하면은 여간 수승한 경기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은 이 의식이 확 부름기 놈으로 아범좀 못해요. 그런데 거기 이제 헌칠하게 계자면은 집단은 죽을 돈 살 돈 며칠간 또 명상을 해요. 그러니까 만날 똑같은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모두 이래서 하시다가 이제 내가 알기로 우리 보살 할매들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요런 양반만 일단 거기에 볼 일 없는 양반만 그 안에 이제 들어가시고 제가 찰장 한 딱 집어넣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뭐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아니니까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가다 도망가도 돼. 뭐라 그러냐.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은 계율이라고 하는 게 그때 가면 알아요. 계율이 뭔가를. 그전에 우리 계율 모릅니다. 술 먹지 마라, 물 먹지 마라. 술 먹으면 당장 허리 퉁문한데 뭐가 됩니까? 사실 안 되지. 그렇지. 마늘 고쳐 저기 어느 정도 해본가를 그때 가야 알아요. 그전에 몰라요. 마늘 저거 한 개 먹어놓으면요 보통 3시간, 4시간까지 팅한 게 뭐가. 그런데 팅한 거는 분명히 알아요. 환하게 알지만은 의식 자체가 그게 아무리 맑지만은 앞에다가 눈 시야에 갖다가 뭘 구름이 막으면 저쪽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의식이 탁한데 뭐. 그 우리가 먹는 고기도 뭐도 그렇지만은 고기도 그래. 고기 한번 먹고 나면 고기 평소에는 몰라도 그때 가면 고기 먹으면 체하는 걸 알아요. 체합니다. 고리가 게를 한 번을 먹으면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냥 잡아던데 못 일어난대요. 체해가지고. 그 육식을 먹으면은, 육식을 하게 되면 짐승들이 대부분 대체로 큰 짐승도 자요. 권하게 자는 이유가, 뭐 잡아가지고 뜯어먹냐, 욕봐서 자기도 하지만은 그 부담도 체해서 자요. 체해가지고. 술 취하는 거면 마취가 돼서 잔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전부 마취되니까 스스로 그런 것이 싫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추고 마늘이고 뭐 하여간 좀 자극적이고 영적으로 탁한 게 서서히 거부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가면은 계율을 가진 길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안 하려고 빠둥 도망가는 기고 우리는 계로부터 도망가는 기고 사실은 계를 가지자면은 안에서 착착 거부감이 일어나야 돼요. 그 거부감이 일어나야 돼요. 서절로 싫어지는 기라. 서절로. 그 실천하고는 좀 표현이 다르죠. 왜냐하면 아니 누가 이 말간 이런 흙판에다가 저 똥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출 안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 여기 우리 손타라난타는 그렇게 계율을 가졌는데도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계율을 가졌으나 산마지를 닦음에 있어서 마음이 항상 산란하였다 이랬거든요. 이 산마지라 하는 거는 첫째는 몸, 산마지를 항상 알고 다녀야 돼요. 이거는 뭐 선정이니 절정이니 뭐니 그 허구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산마지라 이러면 뭐가 산인가 하는 거를 얼른 알아도 산마지나 산매나 같은 소리입니다. 산마지 이랬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거라요. 이게 산마지. 산이라고 하면은, 많은 뭐 하여 산마지라 이랬는데, 산마지나 산매나 이게 뭐 그냥 보통 산매라고도 합니다. 자, 요건 좀 산마지라면 구체적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 몸입니다. 몸. 첫째는 몸을 고요하게 하게 되면은 저절로 몸이 고요해지면은 저절로 경안해집니다. 몸이 한없이 슬기롭게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맞아 쓰는 거는 우리들 마음입니다.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각성이라 각성. 여기 지라 여기 지. 산마지라 이랬을 때는 보통 산매라 이랬을 때는 우리들한테는 뭐냐 하면은 신이식이라. 우리 뜻이라는 게 있잖아. 감정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뭐 저거 막 여러 가지 생각 있잖아. 이 식은 빠딱빠딱 뭐가 자꾸 느끼고 깨닫고 잊어버리고 자꾸 하는 게 있어. 기망. 기억했다. 금방 기억했다가 잊어버리고 딴 생각이 쫓아들어오고. 그런데 한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는 자체가 이게 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때는 정신이 이상해져 버려요.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면서도 서로 소만 계속 생각하는 게야. 그러니까 앞에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가다 죽기도 하고 온갖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게 의식이 정체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정신병에 들어가니까 내비두고 일단은 산매락하는 산자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어떠냐? 첫째는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자선이라는 게 있잖아. 선을 하는 게야. 선은 우리말로 선이지만은 이게 명상이거든요. 인도말로 명상. 명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 생각을 보는 걸 말해요. 마음을 보는 거를. 그래 보고 있으면은 첫째는 몸이 없어져 버리. 몸을 잊어먹어. 참선해봐. 몸이 있는 처음에 몸이 막 청근 긋고 근질근질하고 막 공기가 근질거리고 그만 뭐 좀이 있으셔서 못 깨. 몸하고 우리들 생각하고 의식이 동시에 사라지면서 다른 차원이 뿅 하고 일어나요. 다른 차원이. 이거는 나처럼 경험 안 한 사람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가장히 표현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대학교 교수들 마냥 참 대문학과처럼 저렇게 내가 달변으로서 그렇게 그 양반처럼 많은 단어를 내가 유감스럽게도 못 가진 게 내가 좀 불량하지. 그 사람들처럼 많은 단어를 내가 공부를 해가 기억을 했더라면 훨씬 좋아서 강의하기 수월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 만약에 무식하게 배웠다 하면 내가 이 조선말로 쉽게 무식한 소리 해도 못 알아듣는데 배웠다 해가지고 그 이상한 반짝반짝거리는 얘기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밑에서 집어넣으면 더 몰라요. 막 혼란이 와서. 역시 무식한 놈 만드는 게 낫더라고 내 보기에. 다시 학교에 들어보라고. 산마지 이러면 그냥 이거 불교 용어로 가야 되지 말라고. 단어로 해야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는. 내가 경험을 해서 가지고 다녀야 돼. 경험으로. 아직 다른 게 몸을 잊어버리거든. 연불해본 양반도 돼. 연불산매도 있거든. 간센보살 네가 하고 뭐 또 생각해서 서울도 갔다 오자다 그런데 그만 그러면 그 다음에 본 게 뭐 이것저것도 몰라.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는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가 많은데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무명이라 하는데 무명으로 쏙 들어 빠지면 무기공이 돼요. 무기공. 기억을 못하는 이걸 무기공이래요. 무기공. 기억을 못한다 이 말이라. 무기공이래요.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세계에 들어가면요 이것도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우리 촌놈들한테. 아이고 그만 뭐 영원히 걷어가서 나오기 싫어지지. 편안하기를 세상에 뭐 편안하다 마다는 아닌데 살아생전에 눈만 뜨면은 시상 걱정 뭐 걱정 보고 싶은 놈만 보고 싶은 놈 미운 놈 보자 뭐 고치장 같은 놈 뭐 빌런거이 다 있잖아. 그것저것 안 보이면 뭐 진짜 죽으면 편하겠다 하는 우리 관념적인 이런 것을 여가 맛을 보는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욕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 좀 있는 사람도 들어가요.
좀 없는 사람 줄 줄도 알고 좀 희생도 알고 너들매로 이어서 법문이라도 듣겠다고 이런 용기를 좀 가진 놈이나 이런 걸 맛을 맛대가리를 보지. 에? 뭐 하려고 사는가 말이야. 이 세상에서 뭐 하려고 사는가. 의문하면 가지마. 천학계 짓거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내 고향 가서 절실히 느꼈어. 우리 고향에서 제일 출세한 놈이 여기 이제 행령 무슨 사법고시에서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출세했다고 이래 얼굴이 힘주고 이래 얼굴에 쓰인 거 이래 보면은 참 우사 죽겠어. 우사 지난해나 늙어가 쭈글쭈글 해가면서 그 지가 대통령이면 뭘 알고 지가 뭐 국회의장이면 뭘 알고 국무총리면 지 뭔데? 아니? 국무총리랑 감투가 대통령 감투가 지가 뭐 저승 갈때 지고 갈긴가 시상에 시골에 오니까 뭐 시골놈이 아니고 뭐 서울놈이 되는 거. 얼마나 슬픈지 내가 꼭 것이 웃었어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제일 좋아서 붙들고 나를 제일 안 놓고 나를 적도록 이렇게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걸 보니까 뭐니 해도 그래도 이 글 쓰는 놈이 그래도 좀 낫더라고. 그래도 글 좀 썼다고 말이지. 글 좀 썼다고 그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제자가 글을 쓰면 글 쓰는 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냐 하면 이게 선생한 보람이라 하면 나를 그렇게 이뻐하시더라고. 그러니 위에던 이 둘 중에 하나라. 잘 못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요. 이건 잘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건 선택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처음엔 여기 자꾸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시큰 자고 참선 잘했다 이까지. 시큰 자고 나오는 게라 사실. 잠도 이 잠은요 아주 그만 일류고만 호텔 이거는 A급 호텔 무궁화 시계는 이게 딸린 호텔이기 때문에 대령 호텔 별자리 호텔도 있나? 별자리도 있는 거죠. 참 그 잠을 자도 양은 자고 나와요. 세상에 기통찬다. 여기 들어가서 그만 여기 들어가면은 그만 여기도 그래. 저기 무기고기 전만 들어가도 찰나가 이틀, 사흘, 일주일, 보통 3주 30일, 20일 일하는 일도 아니야. 옛날에 어떤 스님은 금방 그 계시는데요. 밥잡수라 해도 없고 찾아봐도 없고 일주일 후에 그 제자가 변속한다고 통식관 니 어디 저 짝에 구석에 그게 이제 없나 그게 이제 똥을 나고 들어가본 게 스님이 똥을 뒤다보고 이렇게 뒤다보고 이렇게 똥통에 굵어지기 가는 걸 자꾸 뒤다보고 있더래요. 그래 스님 여기서 뭐하냐 한게 하고 깜짝 놀래서 그래 내 잠깐 여기 극락세계 보고 있었다. 똥에 무슨 극락이 있어요. 이놈의 자서가 너같이 똥으로 보이는 놈은 벌거지가 보이지만 이놈아 나처럼 말이지 어떤 경지에 들어가면 전부 이게 극락이다 이놈아. 그래더래요. 그래 얼마 됐냐면 일주일 됐다. 일주일 동안 거기 변소에 이렇게 앉아서 이게 어째 됩니까? 또 옛날에 어느 스님은 불을 때라 하니까 일주일간 부엌에다가 불을 계속 떼가지고 구두라고 뭐하고 다 달았는데 집은 또 안 탔대요. 일주일 동안 그 산동네 뗄 나무를 다 떼버렸는데 구두장이 벌겋게 달았는데 집은 한 개도 안 터질렀으니까 그것도 신기하지. 이게 다 무기동에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참 복이 많은 사람 그래도 연불복도 하고 조남에게 베풀고 그런데 참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는 하나하나가 자기 것이 소화로 되자면요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양보한다든가 저 충무동 내거리나 길거리 가다가요 오늘도 내가 오다가 이러고 게 옥수수 이런 게 요새 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밑결 이렇게 길바닥에 피놓고 팔라고 있는 걸 보고 오다가 일부러 치아놓고 섰었어요. 어쩌는가 보니까 그걸 가지고 못 파는 걸 하지 왠지 뭐 가지고 지자고 가는 것 같아. 그 길거리에 댕기면 뭐 팔아먹으려고 장사는 안 해본 사람은 그 아재명인가 그 아들고 그 밑에 내놓고 팔려고 하는 그 심정을 이해는 못해. 우리 사모님 여오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전부 백화점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요래 착착해 해가지고 재해가지고 무게 달아가지고 이래 사는 양반들 있잖아. 이런 양반들은 그 눈에 보이다는 한없는 연민의 정이 구석구석이 스미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런 얘기 안만 들어도 짓게 안 됩니다. 이상하게도 안 돼요. 반드시 희생한 일이 있어야 좀 안 보면 여기 반드시 희생한 일이 있어요. 자네가 뭔가 자네 살찜을 남에게 준 일이 있어요. 자네 아내한테든 자네 자식한테든 자네 누구한테라도 내가 희생한 게 있어요. 희생한 것은 안 돼요. 그냥 지식으로 남을 수는 있어요. 머리에. 문제는 지식이 아니고 안에서 소화된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초의식으로 가는 게 있어요. 초의식. 여기서부터 삶에 되면 초의식이 일어나는데, 여기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에서 초의식이 돼버려요. 삶에 들어가면. 초의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천상을 보려면 천상 보고 지옥은 지옥 보고 뒤로 가면 소름이 돼서 묘한 소리를 듣게 되고 묘한 감을 느끼게 되고 신비의 경지로 들어가요. 초의식이 되니까. 왜냐하면 잠은 육근이 자잖아. 자기 때문에 육근 감각이 전혀 없지만은 초의식에 들어가면은 육근을 가지고 육근의 감각 현상을 전체로 다 알기 때문에 눈으로는 천안이 되고 귀로는 천이가 되고 이게 귀로는 내체로는 시방세계를 뭐 다 만지고 알고 느끼기를 눈 코보담도 더 눈 귀보담도 더 정확해. 아니 살은 지 몸이 가서 대입도 안 왔는데 이 몸이 전부 테레비 현상이 일어나서 시방세계에 있는 인간들이 전부 이 안에 다 나타나요. 이 초의식으로 넘어가는 두 가지 경지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처음에 수행에 들어갈 때 산마지에 좀 들어가면 잠깐 이래는데 나 같은 놈은 빠당 공부를 해가지고 우째다가 말이지 우째다가 참만 나이로 어디 뭐 이런 낚시제다 고기 한 마리 걸린 놈이라 우째다가 나 같은 놈은 되니까 나는 자제를 못 얻었어요. 이것이 관자제가 돼야 돼요. 관자제를 왜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저 천상세계를 보려고 천상을 보고 저 경락을 보고 누가 어디 죽었는데 그 어디 갔는가 보고 어찌 그 집에는 말이지 그 죽은 양만 한 번은 우째되고 그 한 번은 또 뒤에 같이 따라온 친구인지 누군지 며칠 전에 죽은 자기 동료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해야지 좀 데 가거든. 그러면 이걸 수시로 봐야 되는데 KBS 보려면 각 틀면 KBS 나오고 MBC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불행하게. 근데 어쩌면 될 것 같아. 다 때려치고 이거 다 치고 그만 좀 가지 들어가면 될 것 같는데 그까짓 해야 뭘 할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한 거는 농사를 지어야지. 그게 자세가 돼야 되는데 자세가. 그래서 숙명통 올라면 우리 처사 딱 보면 과거 전생 보고 지금 뭘 하고 있고 다음에 어디 가는 이거를 보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난 한참 욕을 써야 된다. 어떤 공법이 필요. 이게 아직 안 돼. 대각을 하는 어느 경지에 한해 초지보살 훨씬 들어가면 생각이 산매이기 때문에 찰나찰나에 막 일어나요. 아, 7지부터 그랬나 했어. 7지. 그러니까 위에 있던 요 산마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산마지에 잘 되질 안 해가지고 마음이 하도 살아나니까 어쩐다 하는 얘기를 한번 봅시다. 네. 비록 계율을 갖추었으나 산마지를 닦으니 서서 마음이 항상 산란하야 셈이 없음을 얻지 못하더니 세종께서 저와 구치나에게 가르치시기를 코끝의 흰 것을 보라고 하셨나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시작해서 상실이 지났는데 포로 나드는 기체가 연기처럼 보이면서 몸과 마음이 안으로 밝아져서 참 이거는 해봐요. 포로 하면은 금방 우린 이런 참 큰 선자님들 경지는 못 가더라도 다른 거는 몰라도 그 근심스럽고 복잡하고 뭔지 그만 착잡하고 육체적인 우리 병이 얼마나 몸에 많습니까? 또 정신적 고뇌는 얼마나 일하가 막 근심 보따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거 싹 사라져요. 한번 해봐요. 내가 여러 가지 해본 중에 제일 나아요. 여기도 오늘 천기 있는데 책을 낼까 하고 가지고 있는데 저게 호흡에 대해서 내가 좀 써놨어요. 이 호흡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해보자고. 우리 소인들한테는 저기 제일 좋습니다. 누가 뭐 좋니 하지만은 무슨 지는 좋고 뭔 지는 좋고 그 예장살 공소리 하지 말고 세상 없어도 뭔 지는이 좋고 간에 첫째는 내 마음이 첫째 정신이 기본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예요. 그러자면은 일단은 호흡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 백이만백 물어봐도 나한테 얘기를 들은 분을 제하고는 세상에 뭐가 중요하냐 물으면 지 마누라가 중요하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 나중에 하나님 신 뭐 막 이래다가고 우주라 하고 막 한참 헛소리를 해요. 그러다가 어째 빙글빙글 돌다가 그거 말고 하면 조금 더 가다가 그때 콧구멍 가면 이제 그때서 아이 하는 기라. 우리가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요. 돌아도 한참 돌았어요. 도라이다. 뭐가 중요하냐 물으면은 집에 마누라거나 신랑이나 그래요. 첫째. 요새 너 없으면 못 살아가겠지. 애인이 막 사랑이 사랑 개뿔 같은 거 그러면은 세상 없어도 괜찮아요.
신, 부처, 우리한테는 세상에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부처가 있다고 뭐 세계가 있고 뭐 그럴까봐. 아니, 신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가 뭐 있고 없고 이래. 콧구멍에 숨이라 우리는 요 콧구멍.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콧구멍인 줄 알아. 그래, 부처님이 내안 그래. 코끼를 타고 내려왔다, 코끼리 태어났다. 코끼리 타고 내려온 얘기가 무슨 얘기냐. 생명은 전부 코끼를 타고 내려오지. 콧구멍은 타고 내려오는 생명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콧구멍에 숨을 갖다가 코끝이 쉬게 되는 걸 보라는 얘기도 참 재미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한번 이걸 우리 초보자를 한번 해봐요. 들어가고 나가는 걸 가만히 보고 이래보면 눈이 우멍하게 들어간 분도요. 이 코끝은 보입니다. 서양 사람은 눈이 한참 저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일까봐 아예 그만 히말라야 산맥으로 코가 이만치 쑥 올라왔어. 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코가 나저막한 반면에 눈이 뭘 또 보고 싶은 게 그래 많은지 한참 이만치 덜에 나와 계시요. 그러니까 이래 봐도 평비라 평평한 콧줄뱅이도 이래 보면 보이요. 어째 생기도 지 콧구멍은 보이요. 지 콧구멍이 안 보이는 놈 한번 나와봐라. 없대요. 이게 뭐 나쁜 병을 해가지고 이 편비된 사람이 있거든. 이것도 안 보느냐 안 보이냐 물었더니 뽀끔한 게 보인다 캐 이래요. 눈이 나와 있거든. 그런 사람이. 콧구멍이 안 보이는 생명체는 잘 없어요. 동물이든 뭐든지 콧구멍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 일단은 한번 해봐요. 하면은 여기에 이 양반은 더욱 깨달음의 얘기를 이렇게 자상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과거 역대 조상님들 깨달음 얘기를 들어봐도 화련대오라는 얘기가 끝이라. 그 도를 깨달을 때 일어났던 의식의 그 감정과 감각과 자기 느낌의 그 얘기를 그 있었던 깨달음에 있었던 그 탐험기, 깨달음의 영험기, 영험록이 없더라고. 낙진이 씨가 제대로 밝히셨어요. 그거는 거짓말 안 해요. 나는 어떻다락하고 자기 깨달은 경지 의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냥만 얼마나 아니 10만 권이라는 책을 이러다 쉬다가 그 다음에 모시하겠다 하니까 그냥만 책은 우리면 이런 것도 아니라 전부 이런 기라. 세계 백과사입니다. 그 양반이요. 그 많이 본 탁탁한 그리고 그 명석한 분 해가지고요. 깨달음이 일어날 때 자기 영업록을 갖다가 그냥 서술해 놓은 책이 있어요. 지 개인적으로는 이 산매라는 얘기나 이 산마지 얘기는 아까 내가 얘기처럼 반드시 몸과 마음이 있고 났을 때 조금 있으면 뿅 하고 우로 의식이 올라가 버리면 초의식으로 넘어가면은 상상도 못했던 세계관이 이루어져요. 그걸 법계라 해요. 세상 사람한테 법계라는 설명을 할 재주가 없습니다. 재주가 없어요. 법계라 하면 그냥 우주 이 자연계, 쉽게 말하면 삼천대천세계 이 자연계가 이렇게 형성돼 별과 달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이치와 유사한 걸로 이렇게만 상상을 하지. 실제 법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랑 나는 이 육감 모식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만 법계가 열려요. 그것을 깨달으면 세계가 열려요. 그런가 하면 이런 하늘이 없어. 이런 하늘이. 우리가 생각한 이런 우주는 어디도 찾아도 없어요. 그런 의식의 초창원이 일어나요. 이런 줄 알고 자꾸 한번 더듬어서 들어가 보자고. 있다고, 확실히 있다고 믿고 들어가자고. 단, 유물론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단, 영은 어떻게 변정법으로, 어떤 변정법을 쓰더라도 물정적이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단 천상의 보살님이 오늘 당장 한번 느껴보시고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요 이식이 훌쩍 한 군데 더 넘어가면은 다른 차원이 일어나는 얘기, 깨달은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일어납니다. 이거 봐요. 네?
세목건이 70 그 다음에 마음이 항상 산란하여 셈이 없는 걸 세종께서 저와 진실하게 가르치고 콧고치시게 되거라 이랬더니 연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보면은 봐요. 숨 쉬는 모든 숨이 강명으로 되어서 시방세계에 비추면서 아란이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빛의 그 선이라고 하는 게 빛은 뭐냐 하면은 파장입니다. 파장. 마음이 누가 뭐냐고 물으면은 파락하면 맞습니다. 그래 마왕 파순이라 이럽니다. 파순이. 마왕 파순이란 말은 물론 잘못 알면은 마귀를 자꾸 생각해요. 마귀. 맞아요. 마귀입니다. 마왕 파순이라고 이럽니다. 파순. 파순. 이게 열을 순자라 열을 순자. 마왕 파순. 열을 순자. 아니 가면 여기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여기 없지 않아. 그냥 이렇게 쓰죠. 이렇게. 마왕 파순이. 열을 순자. 나를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마음은 이렇게 파장을 이루어요. 파. 이 파는 바른 듯이 빛을 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빛이 전부 파인데 이게 떨고 있습니다. 빛은 전부 떨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존재가 떠는 게 우리 볼 땐 이게 부동한 물건이지만 돌이고 산이고 나무고 흙이고 파장으로 떨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떨어요. 왜냐하면 강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빛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돌이고 나무고 흙이고 전부 빛이라. 전부 파로 되어 있어요. 파는 뭐냐면 마음이라.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인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다 보고 있었는데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보고 있었는데 거기 전부 광명을 놓는 걸 봤는데 마음이 따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받는 기라. 그때부터 자기 본각하고 본의식하고 마음하고 분리되는 차원을 이렇게 나가요. 예, 마음하고 자기 안에 내면의 각성하고가 분리되는 차원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마침내 이 빛이 우째되는가 보세요. 재밌지? 이거 봐요. 응? 열리더니 숨쉬는 숨이 광명으로 되어서 시방세계에 비추면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거요. 시방세계라는 말을 잘못하면요. 이 시방세계라는 말은 여기서는 세계는 이거는 공간입니다. 시방은 완전히 공간을 말해요. 공간. 시방은 공간을 말하고 요 세계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자 봐요. 시방세계가 열리면서 그려놨어요. 시방세계가 열린다. 우리가 말하면 이 우주가 활짝 탁 계란 껍질 벗어도 뚝 떨어져 나와. 여기도 37일 일했지. 난 절에 가서 37이 20일을 딱 되던 때 나도 역시 이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초이식 세계 하늘을 알아요. 김 선생 한번 생각해봐도 그동안에 들어오면서 하여간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걸 느끼셨죠. 이게 해석을 못해요. 이 글자 가지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글자 가지고 이렇게밖에 쓸 수도 없어. 다른 말 방법이 없어요. 영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 이 세계 아닌 이 하늘이 짱하고 그냥 깨져버려. 날아가고. 사라져버려. 그러면 뭐가 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밖에 하늘이, 배경이, 하늘이라 하면 못하고 배경이 드러나요. 배경이. 이걸 이천이라 그래. 이천. 아라한천은 정천이라고. 정천. 보살천은 이천이래요. 지금 우리는 시퍼렇거나 끄먹거나 이런 푸른 하늘을 보고 우린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하늘은 어떤 색깔이냐? 그 뭐냐? 현천이라. 그래, 천지헌왕이요 우주호왕이라 참, 주엉사지, 주엉사. 주엉사가 그 천지헌왕 그거 자체는 이 양반은 이게 무슨 돌을 통해도 보통 돌 통한 양반이 아니지. 하늘이 겁딱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검딱하는 건 까만색 아닙니다. 본색하고 흑색을 섞어놓은 색을 현이라 이래요. 우주변사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완전히 검은색으로 보이더래요. 검은색, 까만색 아니고. 그런데 옛날에 그 주원사가 지가 뭘 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이, 우리는 파란데 왜 그거는 검은타겠거든. 천지헌왕이라 했다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더라 이랬다고. 이거 깨달은 사람 아니면 몰라요, 이건. 하늘이 누른지 허연지 뭐 지가 검은지 우리만 알고 버릇이게. 버릇이 하늘은 파랗다. 뭐가 파래 파랗기는. 빛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인데. 한 잔 먹으면요 파랗다 안 해요. 노랗게 보여요. 비계 먹어버리면. 한 달 안에 누른 사람 있지. 저 천지가 노래 이거. 니 10%는 안경 끼워봐라. 천지가 10%지. 자, 이게 참 재미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하늘, 시커먼 하늘이 검으니까 빛이 콧구멍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빛이 환한 걸 보고 이 환한 빛에 의해서 검은 현자가 싹 사라져 버렸어.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러면 꺼져버리는 기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 시방세계에 비추면서 아라한이 되었나이다. 그 빛이 시방세계에 가득히 비춘 게 내면의 묘명성, 동락의 묘명한 성품이 훌쩍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 검게 되어 있는 그림자의 우주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시방세계가 열렸다 이럽니다. 시방세계가 열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모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라. 그래서 되었나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원통이라 하는 거는 둘 다 통하는 걸 물으시니 이랬는데 자기는 겨우 코끝을 내보고 하얗게 되는 걸 보고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코끝이 하얗게 된 걸 빛으로 해서 깨닫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하고 자기 깨달은 걸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도 이제 문수보살한테 이제 얻어맞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통차요. 이래가지고 무슨 원통이냐, 원통이 아닌데. 이 앞에 그 숱한 대보살들도 대단한 거지만은 문수나 문수보살이나 예를 들어서 미륵이나 여기 나오는 보현보살인 거는 우리 중생한테는 안 된대요. 이미 전생에 깨달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다 기껏 다당해요. 다당하고 간센보살, 귓구멍으로 들어간 간센보살로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없어도 우리 보살님들 귓구멍을 통해서 곧 깨닫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들어야 돼. 이다가 여시아문을 해야 돼요. 누가 무슨 소리도 성문이 되고 가야 돼. 성문이. 그런데 안 온다고 저 성문대랑 해도 안 오고 시집도 안 가고 저래 와서 뭐 듣지도 안 하고 저 모양이다. 저기 뭐가 되려고. 응?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고 봐야 돼. 그리고 확실히 다릅니다. 내 얘기는요 자꾸 들어두면은 일반 세속 얘기하고 틀려요. 뭐가 달라도 자꾸 달라져요. 근심 복다리가 이상하게 가벼워져요. 전에는 100 끝나가던 무게가 꼬치가 말라가고 이제 50 끝나가거나 10 끝나가거나 그래요. 전에 같으면 아이고 신랑 그것도 뭐 한임 잘 듣게 된 게 아따 요새 반문도 안 돼. 자꾸 이래 돼 이상하게. 그러다 같이 풀풀 날라버리고 그때가. 하여간 이상한 일은 날 체면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시아문으로 들어가. 여시아문 하란 말은 제발 뭐 아는 주제 내가 어디 들은 게 무슨 말씀을 들어본 게 안 그렇던데 에이 하고 요래요래 저울질 하지 말고 고춧가루 밀가루장사 하지 말라고 대단한 소리 하지 말라고. 모르긴 몰라도 이 부처님 이런 분들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나 같은 사람도 저울로 제일 재주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 줄을 몰라요. 나를 깎아해봐. 자 한번 봐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원통이 저는 이제 숨이 사라지게 하기를 오래 함으로써 이랬는데, 여기는 식구발명 이랬는데, 이 소식, 식구발명, 그래요. 자,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원문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가라지는데 말입니다. 이 소자가 세건변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원래는 사라졌다 이러면은 우리 저 양지보살 봐 이래야 되잖아. 사라질 소자 그렇지. 사가리 소자인데 이 소자와 이 소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달라요. 연기가 올라갔다 연기가 사라지고 없는 거는 소멸 이랬을 때 이 소자가 돼요. 그런데 이 소자는 뭐냐 하면은
양푼이나 그릇을 제끼물에 자꾸 닦으니까 양푼은 그냥 남고 뭐가 일어납니까? 반짝반짝한 빛이 나지. 때만 벗겨지고 미천은 남아있다. 이럴 땐 저속 잘 써요. 세금 잘 써요. 거울에 때만 닦고 난 게 거울 밑바닥은 그대로 빛을 더 내더라 이 소리라. 그냥 이 글자 이대로 나면은 소멸에 딱 하면 그냥 꺼지고 없어 아무것도. 이거 없다는 얘기에 빠질까봐 글자를 이렇게 썼는데 한문 공부는 안 하고 어쨌든 내가 볼 때 텔레비 잠깐 보니까 서울에 뭐 유명한 어느 의학 박사가 아들 데리고 참 좋은 말씀하대. 그 양반은 그만 건강 5가지 뭐 수칙이 있대. 5가지 수칙에 고기 많이 잡숴라. 돼지고기, 닭고기, 이 제일 좋은 게 많이 먹어라. 고기 얘기 먹으라는데 근데 그거 듣고 나도 공감했어. 세상 없어도 이제 좀 늙고 이래거든. 세상 없어도 좀 나무 고기라도 집어넣어야 조금 힘쓰는 거는 성과학이다. 그건 부정할 수 없더라고. 그래 조금씩 잡수 있어. 비기 잡수고 점점 작가봐 그렇지. 조금씩은 넣어놔. 이 또 불도 닦는다고 내일 모레 뭐 또 크게 부처가 되려고 그랬는지 너무 안 먹어가 비다고 소리 난다고 야단지기고 병원에 가지 말고 조금씩 집어넣어 놓고 있어. 또 그리고 그 양반 요번에 또 인기 없겠더라고. 왜냐면 계란 장사하고 돼지 장사 저거 다 죽을 판인데 아주 좋은 말씀 잘 하시대고 골라가면서. 그 나도 얘기할 땐 겁이 나요. 뭔 얘기하면 이래 뽀쁜 얘기하면 또 잘못하면 미장은 하는 아줌매들 욕볼까봐 못하겠고. 응? 시상 없어도 뭐 이래 자꾸 넣어야 되는 양반들 한 잔 빨아야 되는 사람은 이거 술장사 안 돼 보이소. 나라가 망합니다. 그 술장사 담배장사 어디 나라 경제 절반 머리 정치 자금이고 얼마 더 간다고. 그런데 거긴 거기고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 이 글자를. 이 글에서 여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썼어. 아이 소식이라 나이에 숨 쉬는 것이 사라졌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숨이 이상하게 우리가 쉬는 호흡이 다른 무엇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다른 차원으로 일어나더라. 이래서 소자를 저렇게 써요. 네? 숨이 사라지고 없으면 숨 아주 없는 거 이긴갑이다 이랬는데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차원은 조금만 집에 가서 해봐. 내가 늘 그러지. 나는 이 말을 해도 호흡 가지고는 실질 안 해요. 왜 하느냐 하면은 나는 완전히 공기는 그야말로 기가 나의 에너지 힘. 숨을 배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입으로 말을 하면 그냥 말하는 기운으로 돼 나오지.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렇구만요. 이러려고 안 해 나는. 그래 노래도 그래 부르면 안 돼요. 바람으로 노래 부르면 그 풍금이시. 나발이란 나발. 바람으로 노래 부르면 바람 딱 집어넣어놓고는 하면 막 그 노래 잘 부르는 이런 사람들 봐. 그 조영남인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나하고 얘기하면 다 뭐지 번쩍하지 뭐가 지경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아마 이거 이 안에 바람으로 안 합니다. 이 관계라. 아니라 성이라는 건 성악이라는 건 자기 정신 신경으로 하고 신경의 길을 돋우는 게 바람이라. 바람 집어넣어야 이놈이 막 힘에 의해서 쫙 나가요. 그것도 우리 뭣도 모르고 막 이게 숨을 확 하게 배에다가 뭐 나오는 소리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막 그래놓은 게 성악가들 막 몸띠가 이렇거든. 집체만 깡통만 하거든. 그 바람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게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참 깨달을 게 잘 봐야 돼. 이 글자 이거 하나 잘 못 보면 큰일 나요. 숨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숨은 그대로 있어. 있는데 다른 차원은 무엇이 있어. 번쩍거리는 숨이 있어. 빛나는 숨이 있어. 그게 여기서는 광명이야. 이 광명이 그만 시방세로 나에게 비추더라. 그런데 이 양반 경우에는 호흡을 한 게 그렇지요. 호흡 아닌 것도 돼요. 머리카락 요것만 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머리카락도 보면은 자꾸 보고 있으면은 머리카락 하나가 우주만 해줘요. 우주가 머리카락 속에 다 들어가요 나중에. 네? 그러다가 너도 나도 없어지고 시방 벗개가 전부 머리카락 물국토가 돼버려. 그때 가면은 뭐라 일미진주 함시방이란 말을 하래. 그전엔 몰라요. 우리 최사님 우리 회장님 일미진주 함시방.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 속에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네? 지금 여기 부처님 말씀은 참 아까 얘기한 이게 마왕파순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이 철천지 원수다. 이 마음을 불도로 여기거나
마음을 대도로 보는 이 어리석은 유형들이 우리 지구상에 외에도 뭐 나름대로 우리 정도락하는 불교문 중에도 수북해요. 아직도 저 마음심자가 씹어리는 종교. 이 어리석음에서 언제 깨어날는지 내가 모르겠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옥과 천당을 불이 나게 쑤시고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놈의 마음을 갖다 다른 차원으로 변형을 시키느냐. 내가 오늘 여기 대성불도가 이거 얼마나 멋진가 봐. 한번 내려줄까? 얼마나 멋져요. 뭐라 했어요. 뭐라. 예? 어리석게 불도 닦는 저 사람들은 5경계 없어짐을 그걸 보래. 아니면 설선이 색수향면서 우리 마음이지. 이거 5경계 없어지는 걸. 그런데 아리야식을 돌이켜 동각지 얻는 거. 아리야식을 동각지. 우리가 쓰는 마음을 주시해 봄으로써 마침내 그 마음이 우리들이 갖고 다니는 마음이 안에 공각의 빛으로 소리로 온갖 에너지로 쓰지만 부처님 이게 대성법. 그런데 이걸 우리는 나쁜 마음은 버려야 되고 무슨 마음은 우째야 되고 무슨 마음은 장렬하고 이 고무해야 되고 뭐는 또 이건 짓밟아야 되고 막 이래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마랑파순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양반은 이렇게 했는데 손타라남타 하면 들어가봐요. 손타라남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사례였다. 저는 춤추가야 부처님을 따라서 도에 들어갈 때 비록 계율을 갖자시나 선매한 요건 손타라남타 부르남이 다라면 말절이 나옵니다. 말 잘하는 거, 말 잘해가지고도 도를 통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먼 급으로부터 변제가 걸림이 없어사오매 구와 공과 깊이 통달한 실상을 말하였으며 항아사 같은 부처님의 비밀한 법론까지도 대중 가운데서 열어보이되 두려움이 없나이다. 세종께서 제게 큰 변제가 있음을 하시고 은성윤으로서 저로 하여금 단량하게 하셨으며 저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도와서 법륜을 불린 그 사자우로 인하여 아라한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법이 제일이라고 인가하셨나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저는 법음으로서 악마와 원수를 항복받고 모든 분내를 소멸하여 사오니 이것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봐요. 이게 또 그 해석이 앞에하고 또 틀려요. 항복마원 소멸제로 이래. 이 소자도 아까 그 의미를 들어요. 싹 없어진 게 아니고 그걸 닦아내니까 거기서 다른 차원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이 나지 감정 밑에는 우리 불성이 받쳐주질 않으면 감정이 안 만들어져요. 감정을 닦으면 안에 부처가 일어나요. 분노를 갖다가 사라지고 나면 분노한 그 심성이 마지막에 각성이 드러나요. 자, 이게 두루나는 어떻게 도를 통했느냐 하면은 보세요. 10대 제자들은 자기 무량 항아사급의 도를 닦은 걸 다 알아요. 우리매로 캄캄한 뭐 이렇게 어제 시살 때도 모르면서 나와가지고 도통한다고 뭐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요. 그거 봐요. 저 수보리 같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시방 벗게 다니면 막 얘기를 했고 부르나도 벌써 가금 무량 억금에 벌써 변제를 얻어버렸어요. 변제도 아라한가 변제하고 보살 변제는 비기면 안 돼요. 아라한가 변제는 수준이 아주 저질이라 아주 낮아요. 보살가라 해야 돼요. 보살도 지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부처님 변제는 이건 얘기할 것도 없고 보통 변제를 7변제를 얻어야 되는데 이건 대보살, 팔지보살 넘어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어떻게 도를 통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원문을 한번 자세히 봐요. 저는 변제 무예 이랬거든. 선설고공 신달실상이었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치로 내가 얘기해 볼게요. 누가 만약에 나한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은 뭘 전공으로 하느냐 하면은 화학과 교수를 자기가 하고 있어요. 화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화학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 화학 얘기를 가지고 부처님의 실상세계를 대부 깨닫게 하는 방법론을 잠깐 들어봐요. 우리 마음이 정신화학이라고 나는 이래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새파란 사과를 보고 신물이 나는 게 이게 정신화학이 맞소 이러면 맞다해요. 그러면 당신은 물질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는 당신이 눈으로 새파란 사과를 보고 왜 입에서 신물이 나느냐. 그러면은 사과 생각이냐 사과냐 아니면 당신 입에서 신물이 있었느냐. 자, 이거 삼체를 공부해 들어가 보니까 신물이 있었다면 사과 생각 안 해도 신물이 나야 되고, 사과에 신물이 있다면 사과는 저기 있는데 입으로 쫓아 들을 일은 안 하거든. 그러면 신맛을 느끼는 그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과에 있느냐? 네 몸띠 어디에? 기관에 어디 있느냐? 그럼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는 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알라. 그대가 신맛을 아는 신성품은, 맛을 아는 미성은 시방밖에 두해서 그대 감성이 단맛으로 구하면 단맛이 되고 쓴맛으로 가면 쓴맛이 될 뿐이다. 32영신을 하고 있다. 천백의 화신 부처가 이게 열애가 보입니까? 마음으로 가면 마음이 돼버리고, 네? 도라는 이름으로 가면 도가 돼버리고, 이제 실상 공부하는 거 알겠어? 대부분 깨달아요. 화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 그 얘기 들으면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 떴습니다. 노 교수 한 분이 이 양반은 기계공학입니다. 내 변제도 대단해요. 김 선생님 변제지. 그게 변제예요? 변제라는 게 뭐 이런 거 둘둘 외워가지고 말하는 게 변제 아니라 나무 얘기 씹는 거 나는 엄도 그래서 잘못 씹으면 뱉으면 그만이지. 그걸 이튿날 사람 또 씹어봐. 씹으면 만나고 똑같은 얘기 만날 씹으면 그 뭐 아니 똑같은 얘기 할 여가 어디 있노? 이 돌아가는 전기 이 풍선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또 시방 벗게 두루 열애장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기계공학을 하는 거예요. 양반 쇠가 뭘로 만들어졌어? 기계는 당연히 쇠붙이가 연구하니까 뭘로 만들어? 화학물질입니다. 녹으면 화학이 됩니다. 그 화학은 어디서 신막과 그 철분에는 여러 가지 어항산, 항산, 산인데 산은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 당신 마음에서 나와요. 한번 해볼까? 그런 거 안 나는. 화를 내게 되면은 색깔로는 갈색을 냅니다. 요새 모두 이 갈색을 많이 있는데 저 화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저기 참 좋아요. 안정이 됩니다. 저 갈색. 안 그래도 그 색이 참 좋네. 내가 저걸 해놨으면 좋겠는데. 너무 전에 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우리 양지보살 같은 게 있으면 했더니 참 좋다. 저 뭐또 새만다. 저 본다 또. 이거 있지. 새만 것도 좋다. 에? 흥분이 있지. 흥분은 붉은색을 해. 붉은색. 사람의 감성에 따라서 그렇다는 정글도 대략하면 재미가 있는 게. 소나 저런 거는 흥분을 하면은 뭘로 보는가 하면 우리는 붉게 보이는데 그게 불로 보여요. 불로. 촉감, 몸에 뜨거운 열을 느껴요. 이게 달라요. 짐승은. 또 하얀 거하고 검은 거 갖다 대면 아득해가지고 캄캄해서 아파, 전을 부응하는 못해요. 소나 짐승은 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단단한 쇠가 그게 좀 우리 몸에 나오는 소화하는 소화에 그거 유산, 무슨 황산이냐 아항산이든지 그게 무슨 산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 산도 그 종류가 수천 가지가 돼요. 그 쇠는 녹으면은 황산이라는 데가 쇠를 집어넣으면 다 녹아가지고 물이 돼버려요. 맞지? 쇠를 한번 집어넣으라고 다 녹아버려요. 그 산은 사람 몸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 몸에서 화를 갖고 내면 꿈에 자꾸 칼로 찌르고 자꾸 하는 거 순사가 쫓아오면 이런 꿈을 꾼다. 항상 뭔지 모르게 높은 거대한 거룩한 일을 상상을 하면 밤에 그런 달을 보거나 태양을 보게 돼요. 자꾸 엉큼하고 지저분한 생각을 하면 밤새도록 물에 빠지고 덜에 빠지고 고랑증이 떨어지는 꿈을 꿔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우리 집 오셔가지고 선생님 나는 쇠가 말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나는 기계하고 말을 한대. 이제 얻었구만. 전부 언어로 됐다는 걸 알았구만.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있었나니 이래 들어가요. 말씀이 있었나니 말이라. 말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전부 언이라. 언은 전부 식이기 때문에 그래. 소리 없자면서 식. 전부 식이라. 우리 의식이라. 이제 당신은 쇠를 알았구나. 쇠는 전부 소리. 그 소리는 전부 언이에요. 무슨 소리를 내든 간에 모든 악기는 대다수 현악기를 이렇게 줄로 내는 것도 있지. 현악기는 줄로 내 선으로 나가는 거, 줄로 나가는 거 있지. 이런 줄들은 뭐냐면 그 소리를 들으면 어쩐지 차연하고 한없이 각으로 영혼이 흘러들어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인연의 법칙이 연은 실로 돼 있어. 인간은 전부 부부연이고 무슨 연이고 인간 애정 감정은 전부 실로 돼 있어요. 섬유줄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전부 섬유줄로 돼 있어요. 목카메라. 우리 사람을 넣어서 말이지 사람 인조 그래서 실 뽑아내는 거 사람 인조 실도 앞으로 뽑아낼게요. 갖다 고추매를 집어넣어서 물에 넣고 질질 실어가마 돌리면은 지구 7바퀴 반이 나온다 하니까 내 몸에서 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보살극에 노란트리기 먼트리기 다 보태가 이어만 지구를 7바퀴 반 돈대요. 이런 걸 갖다가 현악기를 가지고 튕기면서 인간이 하나의 우주의 창조로서 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비를 갖다가 풀어나간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기계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문을 만들까 하고 딱 자기 머리로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기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요건 요렇고 요러면 되고 요러면 안 된다는 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느 정도 아시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보살님 찾아가면 집은 어떻고 신랑님 주소는 뭐고 지금 뭔 직업을 하고 계시고 다 알아요. 지금 이 교수하고 계시오. 교수하고 계시오. 요즘 가까운 데 계신다고. 언제 하면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그분을 보면은 도사 같아요. 나보다도 우람하시고 키도 크시고 거룩하시고 발도 그만 막 이만해. 옛날 말하자면 도둑만 받으면 막 가난하다고. 그 사실 사람 좀 크고 봐야 돼. 이렇게 훌륭한 양반이 계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쇠를 갖다가 단단한 고체 물질로 보질 않냐고 벌써 물로 본단 말이야. 물은 정말하면 뭐가 남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공으로 보지. 끝에 가면 진공이 되지. 진공의 철성이 돼요, 철성. 그래서 금성이 돼요, 끝에 가면. 금이 돼요. 금이 우주의 자기장이 돼서 모든 물질을 응고하고 집지하는 힘이 있어. 만약에 자기장이 없으면 여기에 모든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공까지 다 깨져요. 그래서 오행에서 금을 갖다가 후공이라 해요. 공이라 해요. 금목수와 토, 오행에서 우리는 불교에서 4대 얘기하지. 오행에서는 하나 더 있어. 금연로예요. 금은 뭐냐면 진공을 말해요. 진공은 금으로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잠깐 보면 악기 만드는데 진공관에 따라서 소음이 여러 가지 음질이 좋아지고 이렇다거든. 다양한 음질이 나온대. 그렇기 때문에 이 진공의 묘라는 게 이게 말로 다 못해. 이것처럼 부르나 이 양반은 벌써 부처님 만나기 전부터도 이렇게 시방세계 다니면서 법문을 했을 때 공을 갖다가 공과 실상을 자기는 투시해서 다 알았다. 예? 이걸 얘기를 다 했다. 그랬어요. 응?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래서 나는 큰 변제가 있었음을 아시고 음성윤으로서 저로 하여금 발양하게 하셨나이다. 음성윤. 법문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꾸 부처님 생각을 하고 부처님 법문을 자꾸 친구들한 누구한테 자꾸 일을 하시다 보면은 나도 평소에 몰랐던 걸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 경우를 많이 봐요. 남을 깨우치다가 지가 깨우쳐요. 또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지혜입니다. 지식과는 좀 달라요. 지혜를 가지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자기가 아는 지혜로 다 깨트려버려요. 그럴 거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빨간색, 노란색인데, 지금 빨간색, 노란색은 뭘까? 색은 전부 우리 상음의 소관인데, 무슨 니 또 마음 안경을 쓰고 발광을 하느냐 하면, 이놈이 안에서 뭐 노란색, 빨간색 안 찾아요.
보살님 참 은은한 그런 참 향수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있으면은 뭐 그 양반 나무 마늘에 가야 내가 왜 그래 이래도 되지만 그건 속된 차원이고 높은 산에 가보면은 어떠냐 탁 보면은 높은 산에서 보면은 전부 내 안에 다 있어. 먼 데가 있을 수 없고 먼 데 있을수록 더 나와 더 가깝게 접목되는 사실을 깨달아. 그래서 어쨌든 진리로 가는 사람은 제발 현재에 있는 이치로는 먼 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원리, 전도, 몽상 이렇게 돼 있어. 원리. 먼 데 가야 돼. 모두 신랑 먼 데 좀 보내놔야만 딱 붙어 있는 걸 알아요. 딱 붙어 있으면 참 멀리 밖에 가 있어. 거짓말이 그만. 그는 멀리 보내놓기 여기 안에 있죠. 가깝게 있으면 참말 있어요. 이거 저는 억지를 놓고 말이야. 이게 불법의 묘라는 게. 응? 그래서 불운하는 말이야. 이 양반은 말을 워낙 많이 하시고 많이 깨달아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자기를 간섭을 할 수가 없어. 마음 밖의 지혜로 그냥 막 갖다가 작살내버리니까. 네? 뭐 가지고 소총 건총 쏠락하면 막 대펄 쏘고 대펄 쏠락하면 원자탄 때려버리니까 뭐 되나 안 되지. 작살나는 기지. 이 양반은 이렇게 해서 음성윤으로 말로서 자기는 스스로 자기를 깨워쳐가지고 높은 도에 들어갔다. 이래서요 법륜을 굴려있고 그 사자후로 인하여 아라한이 되었나이다. 사자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 내가 이 경을 특히 법화경 같은 건 더 그래요. 법화경 같은 경전이 대성경전을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 사설을 붙인다는 게 대단히 사실은 두려워. 그런데 그걸 막 거침없이 그저 지 마음대로 막 갖다 얘기해버리거든. 얘기를 막 하면은 거기 듣는 사람도 바보나 이거든. 들어보면은 틀림없거든. 뭐 부처님 말씀하고 딱딱딱딱 맞아 들어간다고. 그런데 거기 이제 사자후인데 이 사자후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뭐부터 자꾸 강조를 했는가 하면 항상 동진출가 이래서 동진을 주장을 해요. 동진은 뭐냐면 아이들을 보면 겁이 없다고. 네? 아이들은 보면 겁이 있어. 무리든 막 안 가리고 그냥 막 자기 일직선 그냥 자기 혼자 나가요. 이 용기. 그러니까 보면 사암신장에 보면 복판에 있는 양반을 동진보살 그려놨어. 동진이 아니면은 용기가 없다고. 늙은이는 용기가 없어요. 한참 재봐요. 아이고 뭐 해볼게. 그런데 뭐 가만히 있거나 보자. 생각 좀 해보고 이래. 생각해보려고 쫓아가보고 뭐 생각해볼 일이지. 에?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도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길이기 때문에 길은 가야 길이지. 앉아있는 건 길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자후한다. 내가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가요? 에? 왜 사자하고 코끼리가 자꾸 나오느냐. 옛날에 그래. 에? 옛날에 에? 그 많은 대상들이 멀리 장사를 하러 가는데 그 숱한 사람들이 말이지 낙타에다가 모든 보석을 싣고 가는데 큰 구렁이가 수만 사람을 갖다가 에워싸가지고 한 입에 다 털어 넣으려고 하니까 산에 있는 사자가 슬기로운 사자가 이래 보니 참 딱하거든. 불쌍한 사람 먹고 살려고 하는데 저놈이 사악한 뱀이 사람 집어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사자가 가만히 지원차는 안 되겠고 저놈을 그 큰 뱀 말이지 옛날로 말하면 말이야. 옛날에 그 공룡 같은 놈이 말이지 얼마나 대가리가 높은지 이제 대가리를 짓밟아야 죽이겠는데 저디 자기 키 가지고 사자 키 가지고는 안 돼서 코끼리한테 가서 코끼리 아저씨 나하고 저 사람들 좀 구해주자. 저 사악한 뱀이 말이지 숱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 내만 하거든 나하고 구해줄 수 없느냐고. 그래 구해줍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당신 내가 머리를 좀 빌려야 되겠다. 당신 머리 위에 내가 올라타가지고 내 앞발로 저놈을 갖다가 말이지 저 사악한 뱀 대가리를 팍 차 죽일 테니까 그 당신 좀 이렇게 대고 있으라고. 그게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고. 당신도 죽어야 된다니라. 왜냐하면 내가 저놈 앞발 딱 차다 보면 뒷발에 힘을 주다 보면 당신 대가리도 박살나 죽을 텐데 그러면 나만 죽고 당신은 살겠네. 나도 죽어. 왜냐하면 저놈이 죽을 때 그냥 안 죽고 캬 하고 독을 품이는 독을 먹고 나도 죽으니까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데 그래도 좋석한 게 아이고 당신 죽고 나 죽고 저놈 살면 되지 뭐 그럼 가봅시다 해가지고 그래 사자가 앞발로 그 뱀 대가를 팍 찬게 뱀이 막 독한 얘기를 쫙 품으면서 그 다음에 뒷발 칵 주는 바람에
그 큰 놈의 코끼리가 대가리 깨져서 사자도 죽고 그만 그 코끼리도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제천이 가만 보니까 참말로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보니 그 사악한 뱀을 말해 사자가 코끼리 와서 죽이가지고 말이라 자기들을 구해주니까 그래 천하만 어쩌 참들들이 사자를 신성히 보고 코끼리를 지금까지 신성히 봤다니라.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코끼리와 사자상을 만들었고 곳곳에 신성시했다는기라. 네? 그때 그 코끼리와 사자는 누구냐? 지금 모두 보현보살이요. 그 당시 그 사자는 지금 스카모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우리 절에서는 지금까지도 사자우가 계속 나오고 그 사자우 했네. 사자우가 나오고 그 코끼리는 항상 신성세에서 보살내가 타고 다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죽고 너가 죽고 죽어야 되는 거라. 세상 없어도 죽어야 돼. 우리가 죽고 집에 영감도 죽고 그 다음에 자식 새끼를 죽는 것이지 무슨 놈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자식 새끼 잘 듣기라고 그건 어린 반푼 죽는 얘기. 내가 죽어야 돼. 얼른 죽어야 되지. 그 다음에 그리고 왜 좀 물갈이라 하는지 세대교체라고 하면 여기 학교 전인데 보면 늙은 양반들 좀 나면 좋겠더만 공무원들 보면 67세까지 해먹으려고 자꾸 저래 돼. 자, 이거 봐. 이게 참말로 음성윤으로 이 사자를 해서 그는 아랑가에 들어갔는데 설법제일이라고 자기 부처님이 했습니다. 이 원통에 대한 걸 물으시니 저는 법음으로서 악마와 원수를 항복받는 것이 낫겠다 이랬는데 법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면의 소리를 말합니다. 내면의 진리의 소리. 진리의 소리. 네? 보면 그런 거 아니었어요? 감성이 일어나면 참자 이랬을 때도 되지만은 그보다도 참는 마음을 탁 보고 그 참고 싶은 마음을 보고 화나는 마음을 보면은 자꾸는 싹 따라. 네? 이렇게 음성 뭘 그래 이 사람아. 자기 안에도 자기하고 자기를 자꾸 다 이러고 꾸짖고 그러지 너도. 밤새도록 씹으리지 보면. 자면서 꿈에도 씹어. 이게 음성이에요. 이게 법음이다. 이 법음으로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지고 부처님 도에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래서 이 부르나 말씀자라는 이 부르나도 세존한테 한번 혼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에 있어서 오차도 많이 생기집니다만은 이 부르나에 대해서 내가 쓴 책이 그 직연에 보면 끝에 나와요. 부처님 신통품에 나오는데 그 신통 있다고 이래가지고 그 신통 제일 말이지 목건년이 뵙기 직접 해가 그랬어. 목건이 그 양만 건드리면 괜찮은데 내가 듣자니 이 왕이 말이야 무슨 왕이 말이지 그 높은데 천야만야 한 500m 되는 나무 꼭대기다가 말이야 금으로 만든 보배 발에들 달아놨는데 누구든지 공중에 날아가서 가지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보 신으로 모시고 이걸 드리겠다 하니까 한 세상 사람이 많이 도전했지만 200m 좀 뛰어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다 깨지고 300m 올라갔다 그러면 뭐 작살에서 허리시고 못 쓰고 이렇다. 그 날아간 놈 있긴 있었는가 봐 그때. 신통을 좀 부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라고 그 둘이 앉아서 이라 참선하다가 말고 부르나가 웬만하면 저게 뭐 목건년이 부르나 보고 웬만하거든 제가 가서 한번 신통을 한번 그 가져오면 어떻겠을까. 아이고 그 신통 얘기하면 부처님 인간 당신이 아주 왜 날 보고 가는 거냐고. 당신도 벌써 뭐 아랑가를 얻어가 신통 대단히 넘치는 건 안 합니까. 그래서 제국가 하더니 그만 앉았다가 막 그 큰 방구 말이지 구봉상만 여기 그 검정상만 한 바울을 그만 그냥 달고 공중에 날아가 버렸어. 응? 그러니까 이놈의 큰 바위가 말이지 공중에 빙빙 떠돌아다니니까 뭐 바위인가 그게 큰 산이지. 뭐가 시커먼 게 뭐 그런 것들이 빙빙 떠돌아다니니까 이상하기도 이상한데 그러면 우리가 붙어있던 돌이 뚝 떨어지면 작살나겠다 싶어서 구경꾼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온통 사이성을 빙글 돌다가 그거 가서 바리때 턱 짚는 게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궁성 사람들이 그거 부르나가 타고 다니는 그 접시 비행기 그걸 말해라. 돌비행기지. 돌비행기 이게 신통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온통 천지가 야단 맞는 기라. 그래, 그 마침 나가지고 임금한테 대우 잘 받고 그 바리 때, 모습 바리 때 가지고 부처님한테서 또 밥을 빌어먹고 자기만 가지고 위에 있는데, 누가 고자질해서 부처님한테. 요번에 부르나가 가서 이런 보배를 가져온 일이 있습니다. 당장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렇고 이런데, 이런 일이 있느냐, 물어요. 부처님은 다 알면서도 그게 민주주의라. 난 참 그거 보면 막, 부처님한테는 여러모로 미치겠는 거 있지. 아들 장난한 대로 내비뒀다가 많은 사람에게 교제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집에 아들도 못된 놈이 있거든. 요래 보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교제로 사는 거 있어. 그리고 혼자 가만히 남으려는 때가 있지만은 그 교제로 사는 게 많거든. 좌우명이 되고.
그래, 불러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니까 이런 내 나라 바닥에 턱 내놓으니까. 그만 다짜고짜로 망치로 돼가지고 돌덩이 하나 가지고 막 박살내 가루를 내. 내가 탁 내가지고는 그 아람 보고 이걸 바짝 태워서 가루를 내라. 내가지고, 젤을 내가지고 눈병 난 스님들이 있거든, 발라주면. 그 향나무 가루가 그 눈병에 그리 좋대요. 또 알도 못하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또 거기, 이런 얘기 하려고 해도 겁나요. 그 인도 사람한테는 그렇다 이 말이라. 안약도 그 시에 따라 달라요. 어떤 병에 따라서 그 소금을 해야 될 게 있고 이렇거든. 숯구멍 넣었다 하면 아마 요새 말하면 돌아오면 이 문이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숯구멍에 그걸 바르면 낫거든, 실제로. 소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 아이고, 말하는 거야. 응? 어떻게 감히 깨달았다는 사람이 중생들 보는 앞에 신통을 보이는가? 세상에 하지 말할 짓을 했다. 그럼 부르나, 너는 왜 그거 직접 그래가지고 못하고 그러지? 저는 한 번도 이때까지 내가 중생들 보는 앞에 신통을 뵌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거든. 그러면 이 사람 못하고 그래야 되네. 그래서 다시는 부처님이 신통을 못 부리게 해서 요새 좀 깨달았다 한 놈도 도를 신통을 못 부리게 돼 있어. 부처님이 걷어가 버렸어. 실력을 뺏어가 버렸다고. 그래 알고 살아. 그것도 함부로 내두면 남용을 하는 기라. 그거 안 되거든. 열쇠를 가져가면 안 돼요. 요새 도인들은 그래서 신통을 못 부리게. 그런 줄 알아. 알고 계신 스님도 보통 암만 했어도 신통 못해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가만히 그냥 줬다면 큰일 나겠거든. 일 나겠거든. 돌아다니면 시대는 사기나 쳐고 말 돈이나 그런 거 이런 귀당 무죄 되겠어. 사실 그래. 나도 어떤 데는 욕심이 날 때 했으면 이놈 집 들고 한참 돌아다니면 간단하고만 이 동상도 쓰고 만 차나 이거 없으면 모여가 법문들을 낀 그래봐야 장사꾼들밖에 안 모여. 약장사 해본 게 알겠더라고. 약장사 그게 딴 게 아니라 나을까 안 나고 병 낫고 안 나고 이거 보고 하는 군중심이 저도 모르게 가서 지 할 것 같아 사지. 지가 뭐 알고서는 안 가요. 그거매로 법문도 그래. 이 법문도 사람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가 보기에. 정말로 샛별 같은 놈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놈들만 이거는 선별해서 오는 것 같다. 이런 말로 자의를 하면서 오늘 그 배는 부르나 이 편을 한 편 더 이러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안에 여기에 부르나와 같은 변제 천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변제 천녀는 이 혓바닥입니다. 네? 혓바닥에 반나주로 이런 무슨 말씀을 해줘요. 법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혓바닥으로서 말한다 해서 이것도 생각염자로 이릅니다. 네? 생각염자를 읽어요. 우리 생각염자도 이런 염자도 있지만 이런 염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혓바닥으로 말하는 염자라. 우리는 이 혓바닥으로 자기를 자꾸 타이르고 자기를 자꾸 경책하십시오. 자꾸 깨달음으로 들어. 오늘 좋은 법문 많이 들었잖아요. 삼매는 뭐다 그럼 앉아보자. 앉아볼게. 뭐 또 한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오늘 부르나는 어째 통했고 두리반떡간 어떻게 도를 통했고 이걸 이 안에서 그냥 법문을 듣는 길 안에서 들으면 그게 변제천녀거든. 응? 변제천녀 얘기를 들으면 부르나 변제도 듣고 듣다 보면은 자기 마음이 뭔지 모르게 성숙해지고 날이만 갈만 갈수록 뭔지 마음의 때가 하나씩 벗겨지면은 오늘 배운 이 소자 바로 이 소자의 현상이 일어나요. 필요 없는 거는 사가지고 쓴 것만 남는 기라. 왜 세금변에 이 사가지 소자 썼는 거 하니 금을 구할 때도 보면은요. 납도 그래요. 납도 그 원액을 갖다가 원재를 갖다가 부으면은 찌끄러기 다 날아가고 맑은 것만 남아요. 네? 쇠도 그래. 쇠도 높으면은 쓸데없는 건 다 나가고 원쇠물만 남아요. 그거매로 우리 금을 점검할 때 보면은 반드시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은 타고 쟤는 뻗어져 나가고 마침내 요 소만 남아요. 그래서 그 안에 반짝거리는 금만 남아요. 그것처럼 우리 생각 하나하나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마음 하나하나 현재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그 마음이 반짝거리는 금이란 사실에 눈을 뜨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르나 편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부르나입니다. 니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사리었다. 천만번 그부르 변제가 널미 없어서 몸에 고와 공과 깊이 통달한 실상을 말하였으며 하나사 같은 부처님의 비밀한 부분까지도 대중 가운데서 여러 부위대
두려움이 없었나이다. 세종께서 제게 금천제가 있음을 아시고 음성으로서 저로하여 음바장하게 하셨으며 저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도와서 법륜을 풀린 그 사자우로 인하여라니 되었나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설법이 제일이라고 인가하였나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본통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저는 법음으로서 악마와 원수를 항복하고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싸우니 이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끝으로 요게 항복이라는 얘기를요, 참 마음이 가라앉더라 이렇게 해석하시고, 항복이라 하는 개념, 옛날에 징기스칸이 그 아시아 대륙 저 유럽까지도 짓밟던 이런 폭력 전쟁 강들의 그 폭력적인 근성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기 마음을 꾸짖지 마십시오. 자기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마음을 꾸짖거나 짓밟으면 안 됩니다. 이 도에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여기 항복이란 말은 그 짓밟는단 말이 아닙니다. 폭력의 용어가 아닙니다. 아주 자비롭고 부드럽고 곱고 그야말로 유아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여기서는 항복이라고 해요. 한번 달래보세요. 감정이 날 때도 아이고 좀 참고 보자. 오죽하면 저것도 성질되겠느냐. 저것도 인간이라고 나를 속을 수 있겠지 하고 노래 달라면 그만 지 마음도 사르르르 가라앉잖아. 응? 그런 줄 아시고 그저 비단길 가고 곱고 부드러운 사랑의 연민으로 정으로서 자기 마음을 달래는 걸로 해석하시고 확 짓밟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